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진리의 말씀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 원어 그대로의 발음은 마샤흐입니다. 여기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또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구약에 마샤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왕과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 이렇게 세 직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되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큰 대제사장으로, 그리고도 복음의 말씀 자체이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메신저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당신의 육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회당에 나아가셔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을 펴놓으시고 이것을 읽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온 인류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도 기다려온 메시아, 구세주,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제 700여 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주의 신실한 진리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전에도 오셨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오셨고 또 그들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고 오늘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상처투성이죠. 살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뭐라도 꼼지락거리며 살아보려고 하면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여기저기 장사를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야 되고, 뭐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 여기저기 움직이면 부딪히고 깨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찬양대 상처를 받습니다. 뭐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상처 없이 일한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만큼,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만큼, 집사님들에겐 집사님들만큼의 시련과 도전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살려면은 상처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상처받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상처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상처를 몽땅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하찮은 사람들에 의해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 저는 다 순교하였습니다. 신앙의 역대 귀한 선배들, 한국 교회사도 물론이지만 2000년 교회 역사의 세계 도처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일꾼들은 상처를 받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상처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하다, 이 상한 마음 한데 이 상하다는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냐 하면 그릇을 집어가지고 냅다 돌에다 던져가지고 와장창 깨지는, 으스러뜨리는 이런 개념입니다. 부셔버린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상처 난다는 것은 그렇게 다 바삭바삭 부스러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살다 보니 일하다 보니 여기 부딪히고 또 저기 다쳐서 다 마음이 깨지고 몸이 깨지는 모습이죠. 물론 상처는 내가 잘못해서 당할 때가 많습니다. 곰곰 생각해 보면 다 남 탓 같지만 사실은 내 탓이 크거든요. 그런데 또한 어떤 경우는 전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말로 폭언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폭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입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고통을 수반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아픕니다. 쓰리고 아리고 잠이 오지 않고 일주일 내내 잠이 오지 않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는,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맞아야 되는 이런 게 상처의 후유증입니다. 특히 이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는 이렇게 보고서 그 찢어진 것을 꿰매가지고 약 바르면 낫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잘 낫지도 않습니다. 나을 약도 없습니다. 정신과에 가보지만 그냥 잠이나 실컷 재우고 정신만 몽롱하게 만들지 제대로 잘 고쳐지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아주 피가 바싹바싹 마르고 입술이 마르고 이런 고통을 겪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상처는 삶을 장애를 갖게 해요.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 걷지 못합니다. 날개 부러진 새는 날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제대로 일을 하려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더욱 고쳐져야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인 제가 마음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오늘 또 우울해가지고 이렇게 있다든지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막 욕하고 제가 막 성질을 낸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상처가 안에서 터져버리면 이런 현상을 빚어내니까 이걸 이겨내야 되고 잘 이걸 극복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치료받을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처를 고쳐주실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는 바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고치실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요, 그 길가에 맹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디모의 아들 그 바디메오를 얘기합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두 사람을 얘기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소리를 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그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당신들이 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막 그런데 더 크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 질러요.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오라 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때 이 맹인들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눈만 좀 뜨게 해주세요. 눈이 이 상처 입어서 보이지 않으니 이걸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이렇게 만져주셔요. 이렇게 어루만져주셔요. 그렇게 만져주셨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고쳐졌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시러 오신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몸을 싸매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연약함을 다 짐져주시고 네, 모든 몸의 병과 마음의 병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담당하러 오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십시다. 내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내 병든 몸을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고쳐주신다는 이 말, 상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할 때 이 고친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끊어진 것, 찢어진 것, 깨진 것, 상한 것을 싸매고 묶어준다는 뜻이 있고 견고히 감싼다는 뜻이 있어요. 붕대로 칭칭 감아서 꽉 하나 되게 해주듯이 그렇게 싸맨다는 의미가 고친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끊어진 인간 관계들을 이어주실 것입니다. 상하고 찢어진 마음들을 온전히 묶어서 싸매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약한 몸들을 주님께서 싸매셔서 강건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다시 한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 읽으시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연약한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힘차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이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면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서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또 사실은 그게 갇힌 것이나 다름이 없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롭게 움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슬에 묶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갇히고 또 가지 않아야 할 곳, 있지 않아야 할 곳에 공간에 갇히고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어떤 생각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이단에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갇힌 자들이 많습니다. 관계가 단절돼서 어느새 아무도 내 곁에 없고 혼자 남는 고독함, 나를 왕따시키는, 내가 원치 않지만 그렇게 격리되어지는 이런 갇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렇게 포로로 사로잡고 꽁꽁 묶어서 재구실을 못하도록 가두려고 합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습관으로 우리를 얽어매기도 합니다. 가난과 절망과 슬픔과 우울함으로 우리의 감정을 얽어매서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책입니다. 사탄의 사슬, 죄의 사슬은 우리를 얽어매고 가두어두되 잠깐 가두고 얽어매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얽어매고 영원히 둘째 사망에 가두려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방송 CNN은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외곽에서 노예 경매 시장을 보도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21세기 이 계명천지에 참으로 모든 과학 문물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말이죠. 고대처럼 장정들이 이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이 방송으로 보도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6, 7분 만에 10명이 팔려나갔는데 하루면 몇 명씩 팔려나갈까요? 이 사람들은 본래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잘 살던 사람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또 뭐 내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자 하고 온 살림 다 챙겨가지고 내가 자리 잡으면 너희들 데려올게 하고 출발한 가장들이 있고 가족들이죠. 그런데 인신매매범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는 두드려 맞고 사람이 노예가 돼서 그냥 팔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장한 사람, 건장한 남자 한 사람이 얼마냐 하면 45만 원이래요. 45만 원. 저는 늙어가지고 또 힘도 별로 없어가지고 한 35만 원이나 받을란가 모르겠어요. 우리 정장로님은 뭐 50만 원 정도 받으실라나. 일 잘하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웃습니다만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은 팔릴 수 있어요. 조선시대 우리 한국 사람들 팔려갔어요. 프랑스로 노예로 다 임진왜란 때 잡아다가 다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팔리면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두드려 맞고 죽여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노예예요. 현대 노예가 지금도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역학 관계들이 있고 세계 지도자들의 부패한 도덕성, 겉으로는 지도자인 척하면서 내심으로는 돈독에 올라가지고 무기 팔아먹고 전쟁 부추기고 여러 가지 이런 국제 흐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죠. 참으로 사탄은, 그리고 죄악은
이런 노예 상인들보다 1000배, 10,000배 더 끈질긴 독함으로 우리를 꽉 얽어매서 영원한 사망으로 끌어 집어 넣으려고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죄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죄의 사슬에서 끊어져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짐지시고, 우리가 45만 원에 팔려갈 자리에 내가 저 김 목사 저 몸도 약한데 내가 대신 팔리겠다고 저 대신 제가 져야 할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속량하시고 노예로 팔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 은혜를 가리켜서 대속의 은혜라, 내 대신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치러주셨으니 그걸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그러기에 오늘 이사야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된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의 삶 속에 모시면 예수님은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 믿은 후의 나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완전히 천지가 개벽한 것 같은 전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3절 4절에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3절, 슬픈 자 머리에 제 대신 화관을, 꽃으로 된 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바르게 하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라고 불려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그들로 황폐한 곳을 다시 쌓아 회복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무너진 곳들을 다시 일으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무너진 가정들이 많은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언젠가 그 가정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무너진 성전들도 다시, 무너진 한국 교회 다시금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더라도, 지금까지 예배가 무너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예배도 다시금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여전히 우리는 12명의 목사들이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말씀을 앳들에서 연구합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다 각자 색깔이 다른데요, 말씀을 연구하는 기쁨이 있어요. 방학하자고 했더니 아니 방학 안 한대요. 어떻게 합니까? 방학 안 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그분들 모시고 가야 하겠는데요. 이번에 수요일 날 한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실 분인데 이름을 말씀 내가 안 하겠어요. 아실까 봐. 개척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왔는데 마음처럼 그렇게 양적 부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 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죄송한 게 뭐냐면 우리 찬양대, 사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있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또 얼마나 찬양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울림이 되는가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 준비된 내 대신 우리가 드릴 찬양을 잘 못하니까 찬양대 통해서 대신 잘 준비해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네는 찬양대가 없어요. 아니,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찬양대 서고 나면 성도가 회중이 거의 없으니 이게 안 돼서 찬양대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걸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찬양대가 없어서 이 가난한 예배를 주님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대림절에 또 이게 마음에 얹혀서 주님 가난한 이 예배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종아, 찬양대에 없는 예배라고 미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의 예배를, 너의 가난한 예배를 받았다. 이 목사님 가슴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가난한 예배, 찬양대에 없는 예배도 정성으로 드리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겸비한 사람들, 가난하다고 해서 꼭 돈만 없는 그런 삶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가난하다는 말의 난해주에 보면 겸비한 자, 마음이 늘 겸비한 그런 이들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아프고 슬프고 고통 속에 있고 괴롭고 외로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 메시아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곁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을 모으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싸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쌓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